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 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영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효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을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또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효과는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의 내용은 구원과 새 생명의 정체성이라는 책의 스텝 5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한 그림이죠. 그런데 인류는 그 구덩이 속에 있으면서 왜 내가 나와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었는가?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죠. 오늘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거죠. 대속이라는 건 뭐냐면 대신 그 값을 치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신 벌을 받은 거죠. 대신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거죠. 저기 도둑질한 사람과 또 여기에 간음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도둑질한 사람은 심판하고 간음한 사람은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 루시퍼와 그에 따르는 그 부하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자신들이 부여한 그 위치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걸 심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한편으로 우리 죄인들을,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자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건져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하는 방법이 누군가가 대신해서, 죄가 없는 누군가가 인간을 대신해서 대신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를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이 우리가 벌을 받으면 되지. 그러면 다 벌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이 어린 자녀가 자신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에 들어가서 이 밥을 안 먹겠다고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부모는 그를 사랑해서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손을 내밀죠. 내가 용서할 테니 나와서
밥을 먹어라. 응? 그렇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테니 너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효과가 뭘까? 그건 뭐냐면 효과와 의미는 나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실현했는가에 대한 예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창에 찔린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죠. 허물. 또 예수님의 상함은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또 예수님이 머리에 맞고 이런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나 대신에 미움받고 벌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들이 그 채찍 끝에 납과 뼈 이런 갈고리 같은 거를 걸려 있는 그런 무서운 채찍이에요. 그 채찍에 맞으면요, 이 살점들이 그냥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뼈까지 다 드러나는, 뼈까지 으스러지는 그런 채찍이에요. 그런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에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희생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벌 받아야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다 그 벌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대접받으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건 뭐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섬겨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섬겨주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좋은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알고 또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고마운 호의,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에 말로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더라고요. 또 갈라디아서 3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주라는 것은 세 가지 형태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약에. 가난과 또 질병과 죽음이에요.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 값을 예수님이 치렀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럼 해필이면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목에 걸기도 하고 지금 귀에도 걸고 막 그렇게 다니죠.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저주를 받았다는 우리가 감사의 표시로 달고 다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살인 강도를 못 박는 그런 저주의 자리죠. 그러니까 그런 저주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은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죽은 거죠. 저는 그 의미가 지금 새롭게 깨달아져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옆에 두 사람의 강도가 더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믿는 강도였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리고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네가 진짜 구원자면은 우리를 지금 다 십자가에서 구원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냥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그 의미는 나의 죄를 씻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그 의미와 효과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려서 피를 흘려서 그 죄를 대신 없앤다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또 히브리서 9장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피 흘림. 그래서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피 흘린 이유는 뭐예요?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린 효과는 봐요.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예수님이 피 흘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고난과 죽음이 나에게 주는 의미와 효과, 여러분, 우리는 이걸 지금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에 주는 효과는 뭐냐면 마귀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자유케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저는 이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죠.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리가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마귀로부터,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한 또 성경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읽읍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곧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사탄,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는 자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의미와 효과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그 의미와 효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런 그 의미를 내가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그 고난이 주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기 위함인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은 채찍에 맞은 이유는 뭐냐? 바로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치료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을 때 그 진리가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당함이 나를 위한 거죠. 그 혜택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위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제가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실제가. 저희가 가지고 믿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느냐, 믿음을 어떻게 실제가 되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라는 것은 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 깊이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이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순수하게 우리가 믿는 거죠. 또 예수님이 죽음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따라서 죄를 제거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면 뭐예요? 영원히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거기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가 죄인인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탄과 그의 부하들처럼 영원히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선악과 그 생명나무와 분리시켜서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먼저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죄인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굉장한 의미와 거기에 따르는 효과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걸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이거 변함없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죄인된 나의 죽음이에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서 나의 새로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증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된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의인된 나의 새로운 탄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의 효과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